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하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며 그들과 동행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던 구름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갔습니다. 이스라엘 진 뒤에는 지금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 쪽은 어둡게 만들어 버렸고 이스라엘 쪽은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팔을 펼쳐서 홍해를 갈랐고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인 이 구름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당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의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후에 늘 구름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위의 구름은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더 나아가서 성막 위의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성막 위의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도 또 제사장 아론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떠나고 싶다고 혼자서 장막을 걷어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분 내키는 대로 출발이다 하고 외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정지와 출발을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였어요. 성막 위에 구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구름이 떠올라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분들은 모두가 멀리 떨어져서도 어떤 신호도 없이 장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면서 한결같이 자기들의 짐을 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얼마나 더 전진해 나갈지, 며칠 밤을 또 걷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걷기도 하고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춰진 그곳에 가장 먼저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성막을 주위로 해서 자신들의 천막을 세우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며칠이 됐던, 어떨 때는 몇 달이 되더라도 그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선선한 곳도 피할 그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할 때는 구름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질 때면 불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광야에 뿌려주십니다. 바위를 깨뜨려서 마실 물도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메추리기도 내려주시면서 단백질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17절에서부터 본문 23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을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림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막 위에 머물던 그 구름은 여호와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무는 일도 우리의 출발하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공동체의 멈춤과 출발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과 머물러 기다려야 할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때를 알지 못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두르거나 실패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위적인 생각, 또 판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영광에 대한 거부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에 머물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이, 때로는 우리의 명예욕이, 자존심이 이 성전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이전에 먼저 저는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교회를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새롭게 시작한 샘솟는 교회 이 교회는 어느 누구의 인간적인 지시와 명령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막 위에 머문 구름 즉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함께 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교회가 진군해야 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언제나 이 재단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